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부터는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야고보서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쓴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 야고보는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유대인 사회에서 야고보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정확히 누구냐라고 했을 때 후보로 언급되는 인물이 2명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사도 중에 제자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친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이 두 사람이 거론되는데 야고보서를 쓴 분은 주님의 친동생 야고보라고 모두 동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가장 먼저 일찍 순교를 당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분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는 거고요. 이 야고보서는 이때 기록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한참 후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친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야고보서가 왜 기록되어야만 했는지 그 배경, 그 다음에 이유, 또 중심 주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가 왜 기록됐는지 그 기록 배경과 이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수신자를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흩어진 신앙인들, 흩어진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왜 흩어졌냐면 핍박 때문에 흩어졌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지요. 그 순교 이후에 유대교가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시련이다라는 겁니다. 시련의 상황. 외부로부터는 혹독한 고난이 있는 것이죠. 둘째 상황은요.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교회 내부적인 요소가 되겠죠. 시련은 외부적인 요소지만 사랑이 식었다는 건 내부적인 요소가 되는데 초대교회 엄청난 사랑의 공동체인데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식어버리게 된 거고 서로 용납하는 그런 면이 사라지고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이런 분위기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상황은 교회의 세속화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의 부를 축적하는 것을 이제 삶의 목표로 삼는 그런 신앙인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이제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이런 세속화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이신득의 교리, 곧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가 이제 많이 확대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신득의 교리는 기독교 진리인데요. 이런
배경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 이신득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면서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세상과 타협하면서도 그 자신은 괜찮다라고 하는 회개만 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야고보서가 기록됐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아주 강경한 어조로 경고하는 그런 말씀을 적어서 보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야고보서인 것이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는 그런 성경이 이제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2장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아주 신랄하게 경고하고 또 비판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적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야고보서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들이 다시 정중하게 다시 읽어야 할 성경이라는 겁니다. 오늘 현대를 사는 신앙인들 중에 이 세속적인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그걸 최고의 목표로 삼고 그리고 서슴없이 죄를 지면서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런 너무 쉬운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것을 뒤돌아보면서 야고보서를 다시 읽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주제를 우리가 가보겠는데요. 야고보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야고보서의 이제 중심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과 행함의 상관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자, 믿음과 행함에 대한 상관관계인데요. 이 바울 사도는 이신득의의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게 기독교 정통 교리입니다. 구원의 복음도 이신득의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그게 온전한 구원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옳은 것일까요? 바울이 옳은 것일까요? 야고보가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둘 다 옳은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어떤 목사님은 나무와 열매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무가 있으면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해당하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를 통해 진액을 빨아들이면 열매가 가지에 맺히게 되죠. 저절로 맺히게 되죠. 자, 믿음이라는 진액을 빨아들이면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한 몸이라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한 몸이라는 것인데, 만약에 행함이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행함이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진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이란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신득이의 교리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 그것이 공급이 될 때 행함이라는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건데, 행함이라는 열매가 시간이 가도 맺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신득이의 교리, 곧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나무가 진실된 믿음의 진액을 빨아들이면 행함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열매가 아닌 세상의 열매를 많이 맺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열매가 맺힌다. 이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죠. 세상을 진짜로 의지하니까 세상의 진액이 흘러들어간 거고 세상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영을 의지했다라는 거고요.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진실로 믿는 것이고 성령님을 진실로 이제 믿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과 행함의 이 상관관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데 잘 분별해서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1장에서는 시련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편안한 데서 유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서 성숙되는 신앙이다 라는 거고요. 2장에서는 행함과 믿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장에서는요. 말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3장에서 5장까지는 세속주의에 대한 겁니다. 세속주의와 믿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5장 끝부분에는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런 주제가 야고보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통해서 귀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